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디모데서 제 5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7월 14일자 말씀입니다. 5장 1절 말씀 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한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먼저 4절까지 보면은 늙은이에게, 젊은이에게, 늙은 여자에게, 또 젊은 여자에게, 참과부에게 이렇게 하라는 명령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합니다. 이것은 용도가 무엇이냐 하면 목회를 하기 위해서 목회자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 관점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어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부모에게 보답한다는 개념이 오늘날에는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국의 문화에서 유교 문화라든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부모에게 보답하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이 합니다. 창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희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참과부가 누구냐 그러는데 외로운 자라 그랬습니다. 참과부는 첫째 남편이 없겠죠. 자식도 없냐? 자식을 기댈 만한 것도 수월치 않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간구와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간구와 기도를 나눠보니까 우리가 오늘날 기도 많이 해라 교회에서 하지만은 그 일은 한국말로 공연불에 가까운 수가 많죠. 사람이 그런 존재가 못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간구하게 되어지는데 그걸 기도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간구도 있고 기도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늘 지향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길거리 걸어가면서도 주여 혹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도 아름답습니다. 이게 하는 것들도 다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렇게 목에 핏대를 올려가지고 하질 않아도 되니까 기도가 수월히 하나님께 지향이 있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희락을 좋아하는 자라 그랬으니까 세상에 큰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람은 참과부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자 7절입니다.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어떤 유형의 사람이 있는가 그럼 8절에 믿음을 배반한 사람,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 이게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명실상부하지 못해가지고 외형적으로는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다, 믿는 사람이다 하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 그들이 지상교회의 교인으로 있다. 나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 있다. 이것입니다. 계속해 말씀 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오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하는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12절부터 보면은 처음 믿음을 저버리면 정죄를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내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참 많이 다릅니다. 믿음을 저버리면 정죄받는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저버린다든지 믿음을 배반한다든지 그런 개념은 없어요. 왜? 그거는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오도된 교리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로 성경을 숨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을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다. 그들은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일 수 있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과부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 9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흔히 말하는 권사, 우리 한국교회는 권사라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이 권사들의 내용입니다. 그 권사라는 제도가 많이 변형이 됐어요. 처음에는 60세, 이 성경의 말씀대로 60이 덜 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60세 이상이었다가 50세 이상이었다가 지금은 통합직 같은 데서는 40세로 내린 줄로 압니다. 이 권사와 똑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참조를 했지만 똑같지 않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이제 권사의 나이를 60에서 50으로 40으로 내렸는데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나이 드신 목사님들의 반대 견해를 들었습니다. 교회에 일꾼들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을 써먹으려고 그렇게 40 이상만 되면 조건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젊은 집사들에게 짐을 지어지는 일과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잘 읽고 원래 권사의 어떤 조건을 적용시켰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하는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행실의 열매가 있는, 요즘 말로 간단히 표현하자면 천사표와 같은 사람들, 덕망 있는 사람들을 이 명부에 올리는 것이었고, 이게 현대교회, 한국교회에서는 초기에 권사라는 이름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변화가 많이 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13절 이하입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느니라. 이 대상이 13절에서 14절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11절에 나오는 젊은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과부가 젊기 때문에 아직 육체의 힘도 있고 또 욕망도 많이 남아있고 이런 상태에서 그럴 때는 시집을 가서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사단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말길 원한다. 행실로 다른 사람 입에 오르내리는 부독한 대상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려 함이라. 자, 그 교회에 그 믿는 과부가 친척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도와줘야 되냐 하면은 그 친척이 먼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육의 관계가 매우 중시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람이 이 세상에 올 때 부모 자식 관계로 오고 또 형제 자매가 있고 우리 유교 문화에서 굉장히 그 가족 관계가 압력이 되죠. 억압이 될 정도로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만 그러냐? 여러분 베트남도 그렇고요. 태국도 그렇습니다. 그 유교 문화가 꼭 아니어도 남미도 그렇고 아프리카에도 그 친척들 간의 관계가 끈끈해요. 흑인들 문화권에서도 그렇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 육친의 관계를 무시하지 말고 생활에 있어서 그들이 도와주도록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먼저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신앙이란 이름으로 그 가정생활 혹은 혈육의 관계를 무시하는 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돌아가서 8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 돌보는 거, 거기에 그가 그 대상이 신앙인이었던 아니었던,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그 시절에도 오늘 우리 한국과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로마 제국 안에서 섞여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 친족들, 특히 가족들 돌봐야 된다. 가족을 넘어서 친족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배반치 않고 불신자보다 선한 자로, 더욱 선한 자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일지 우리가 생활 중에 어떤 교단에서는 그래서 바른 생활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따른 바른 생활을 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 하셔서 성령을 따라 바른 생활로 나아가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바른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한 주간도 새 힘주심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